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주신 9월 두 번째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또 주신 주님의 날, 이제 9월 두 번째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드려야 되지만은 온 세상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 대유행 감염병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방송을 보고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옵시고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가슴에 안고 있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는 귀한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정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함께 보실 교동문은 교동문 37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모양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각자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번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번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다같이 아름박질하여도 번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예, 오늘 이종희 권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여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의 날에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깨달음 안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각오하며 다짐하고 출발하는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산만한 세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즐거움을 찾아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이요 염증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 삶이 어떤 삶인가요? 그 삶은 역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한껏 누리고 행복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그 삶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세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살다가 나이가 들어오고 병들고 늙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그 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거의 다 그래요, 사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무슨 심판이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그럼 무슨 세계가 또 있다는 거야? 예. 죽음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죽게 되면 우리가 살아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그것에 따른 심판을 받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장차 다가올 영광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뭐 심판이 있다고 그러더니 심판이 아니라 영광이 있다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게 되면 심판이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그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럼 심판을 면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이 심판을 면한 사람들은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누가 전해주었나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온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들여다보시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저 자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에서,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육신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모르고 그저 태어난 생명이니까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전부 다 자연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 아이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야?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게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나 또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나 혹은 그 성경의 말씀에서 예언이 되어 있던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날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의 날로,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지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쉬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르기를 오늘을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날, 즉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동안에는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날, 오늘 하루 동안에는 주님에게 봉사하는 날, 오늘 하루 동안에는 내가 정말 영생의 일을 가고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에 배우고 익히고 생각하는 그런 하루로 정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날을 우린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뭐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뭐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차피 한번 통과해야만 되는 과정,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세계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큰 능력의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과 핍박,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큰 영광스러운 일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런 고난이야. 그러니까 이까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능히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오는 소망이 어떤 건가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진술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이 있어요. 거기 기록된 말을 보면은 너희가 누구지요? 이렇게 복음의 말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정해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를 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오면은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기록을 해놨나요? 그 날에는 하늘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땅은, 이 체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불에 녹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우리 앞에 옵니다, 분명히. 그 오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약속을 받은 대로 우리는 그날에 의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으로 간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고 베드로는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이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시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은 허무한 거야. 헛된 거야. 살아와도 거기서 거기야. 다시 말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굴복하지 마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지 말고, 또 어디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셨나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어차피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가면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낡아져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썩어지는 것에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육신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육신에 매달린다거나, 혹은 내가 쌓은 재물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재물에 매달린다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명예, 권세 이런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하나님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천부의 고난을 가진 줄 알고 그것에 매달려 사는 이런 모습을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따라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런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지내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다 옳은 것처럼 삽니다. 다 자기는 잘하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타내는 의는 더러운 빨래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빨아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더러움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사람들이 각종 사상을 말하잖아요. 철학을 말하고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그런 철학을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자고 해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도 조차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사는 종교적인 행위, 즉 종교에 가면 그래도 종교 안 가진 사람보다는 조금은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세라는 것은 이 도덕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걸 초월해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도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전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요, 오늘날 이 세상처럼 이렇게 정말 악한 세력이 막 창궐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막 성성장구하는데 어찌해서 그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그저께 전도를 하려고 누굴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바로 선생님과 같은 그런 지금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인내하시며 참으시는 것이지, 나쁜 사람을 벌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3장 18절에 이르러서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즉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느니라.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요 대목에서 듣잖아요. 처음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신 그런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거는 초보적인 믿음이요. 그냥 받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믿습니다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하면은, 그 믿음이 온전히 내 것이 되고 확신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이것만큼은 세상에 틀림없는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데까지, 즉 우리 몸을 그 말씀에 바치는, 헌신하는 데까지 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믿음까지 되려면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그 밝은 행복한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영생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은 죽고요, 우리 영혼은 좋은 데로 간다는 게 영생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은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런 영생은 불교에도 있고 저 인디안 세계에도 있고 어떤 다른 종교에도 영혼은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다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은 어떻게 영생을 한다고요? 우리의 지금 이와 같은 몸으로 그대로 우리는 한 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잘 된다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지요? 어떻게 입증이 됐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갓난 아기로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갓난 아기 때의 내가 지금도 나인 줄로 알잖아요. 물론 나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갓난 아기의 그 몸, 즉 물리적인 모든 구성 분자는 7년을 주기로 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전에 나는 오늘의 내가 사실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볼 때 나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나예요. 그런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몸으로, 달라진 몸으로 우리는 지구가 같은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영생을 우리는 확보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보적인 믿음에 있지 말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할 텐데, 그렇잖아요? 믿음이 시작한 지 때가 오래되면은 자연히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뭐가 됐어요? 초보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선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제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가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할 텐데, 경험이 없는 자처럼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처럼 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구원받은 그 초창기의 그것만 가지고 즐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 근데 그 내가 받은 그 경험만 즐겨하면서 사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의 분량을 우리는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각을 사용해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미떡지 쩌린경 농사,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라는 건 뭘 덕이라고 하지요? 그 덕이라는 말이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거기 덕이 나오죠. 아, 그렇구나.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무슨 덕이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슨 도덕 분자와 같은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덕도 물론 거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덕을 더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의 밝은 희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끼친 그 덕을 거기에다가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뭐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더하라.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애당초 자연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지식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식에는 뭘 하라는 거예요? 절제를 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뭐 껍적대고 뭐 선배라고 하고 뭐하고 이걸 갖다가 또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자랑거리로 살고 하는데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겸손해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일러주셨습니까?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만 꾸준히 간다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겠고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이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해? 거기에 항상 인내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내를 너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거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희에게 인내를 알게 해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우리가 소망이 생겨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인내 이후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의 과정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늘 즐거운 마음으로 극복해내는 그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느니라. 인내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후회를 가져야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육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내가 익혔다 하더라도 어딘지 모르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을 해하는 일도 나와요. 내 이익에 반하면은 그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까지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든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마음에 새겨둬야 되는 것은 형제를 해야지 않냐. 형제 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전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느니라. 그 사랑이 거기에 담깁니다.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길게는 말을 못하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을 잘 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 얼마나 잘 알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사랑의 장이 있잖아요. 오온, 투자교무, 유성악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찬미파견.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나와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런 사랑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에서 예수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배운 이론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켜나가고 믿음에서 자라나가는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직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뭐라 그래요? 답변해 줄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갖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다른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너희는 언제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답변할 자료 중에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당신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됩니다. 답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근데 그냥 부르심이 아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져요.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말씀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리고 심판을 면한 자들도 있느니라. 그 심판을 면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면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3절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 조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본보기로 그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거니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뭐를 먹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실 때 저 말씀을 들을 만에 이 세상을 살면서 저런 말씀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제자를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몰려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다가 참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6절 말씀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대목이 거기다. 그리고 6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택했던 12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도 이제 가려느냐? 너희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갸우뚱 하면서 나를 떠나가느냐? 그랬더니 의외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뉘에서 그런 영생의 말씀을 듣겠나이까? 야, 그거 참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떡이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떡을 먹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떠나갔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냥 액면에 그 얘기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뭘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영적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어떤 능력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채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채다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서 가서 그걸 듣겠나이까?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따라 다니겠나이다. 고백을 하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해 가는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도 대답을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런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르심 중에서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물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밖으로 겉으로 들리는 이야기만 들어서 마치 나도 그리스도인이요라고 교회 문간에 와서 교회 생활을 잠시 했지만 그것이 내 생리에 안 맞고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금방 다른 데로 가버린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 남은 사람들은 어떤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부터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져.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나도 모르는 어떤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역사가 나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서 반응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서 말하자면 내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누군가가 나를 믿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서 그것을 듣겠나이다. 우리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한 이 내적인 부르심, 내적인 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가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다른 양식의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그런 역사가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어떤 성경 말씀에 뭐는 뭐가 있고 뭐는 뭐가 있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것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에는 그러니까 외적인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내적인 부르심이 정말 있는 거야? 예, 그 증거하는 장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6장 14절인가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지요? 두아디라 지방에 자주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저쪽 이 전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매일같이 그거 자꾸 막혀. 그게 되질 않아. 그러더니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기 유럽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액면 그대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는 아시아 쪽으로 전도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쪽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저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유럽에는 연고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고 무작정 유럽으로 떠납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도대체 이거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떠나? 고향을 어떻게 떠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자기는 이쪽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엉뚱한 유럽 쪽으로 가야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니까 그냥 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성이 무슨 성입니까? 빌립보 성이잖아요. 빌립보 성에는 아무 연고도 없어요. 기도할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여튼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어디 가서 기도를 드리려니까 뭐 장소가 있어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가한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강가에 나갔어요. 강가에 나갔더니 거기에 일단에 어떤 여자들이 웅기종기 모여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하겠어요? 죽으나 살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다. 그렇잖아요. 그거 사명감이 탁 투철한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 모여있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턱대놓고 전파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선포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을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그 여자들 중에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그런 입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뭐라고 표시했어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지라.
바로 이겁니다.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건요. 다른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여자들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로마서 8장 29절로 28절로 39절 말씀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기 길에 가다가 엎어져도 그것이 우리의 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전혀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손해가 아니고 나에게는 이득이었다는 결과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구나, 물질을 주시는구나, 권세를 주시는구나, 명예를 주는구나, 이걸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가 우리가 괴로운 일, 어려운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참 고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만일 그 고통, 그 어려움이 내게 없었더라면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문제를 면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미리 정하신 자라고.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하신 자. 미리 알고 계셨던 자요. 미리 알고 계셨던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 부르심을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고 내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물어볼 때 우리 말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거역하니까 입에 막 거품을 물고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막 그냥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말을 듣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왜?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완력으로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이거는 옳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온유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논리, 우리의 합리적인 이런 것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각종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때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 아니하시며 하나님께로서 배우지 아니하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71장 1절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비한 예물을 모두어 이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기뻐하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중에는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조건을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이 있사오니 감사의 조건이 날로 늘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정한 예물과 수고와 땀과 눈물에 젖은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여유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65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매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친 간홍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